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정은 목사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정말 우리 이정은 목사님 금방 아시네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그거니까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5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로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케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 행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하였나이다. 오늘날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니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사온즉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며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설교 제목은 아마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분은 교회에서 가장 좀 비교적 많이 들은 설교 제목이고 오늘 이 본문 말씀도 너무 익숙한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저기 목이 터지도록 불러봤는데 이거였구만 이제 봤더니 이런 분도 사실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 한 번씩 웃어주세요. 참 이 말씀이 오늘 보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죠? 누가 말하고 있어요? 이 산지를 하나님이 하고 있다. 여호수아가 하고 있다. 모세가 하고 있다. 갈렙이 하고 있다. 자, 누구겠어요? 이게 꼭 해답이 중요한 건 끝에 있어요. 이상하게. 그러니까 갈렙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갈렙이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보니까 금방 알았어요. 그러면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이 산지가 뭘까요? 이 산지. 저 산지도 있고 이 산지도 있는데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건 뭘까요? 이 산지가 어딜까요? 어디? 이 산지가 어디요? 갈렙? 이 산지는 어디? 금강산? 신해산? 오늘 성경 말씀하고 이 산지는 어딘가 하면은 기럇 아르바. 이 한수 또 높은 사람이 있어요. 기럇 아르바. 그거 맞아. 이게 정답인데 기럇 아르바를 또 다른 이름으로 뭐라 한다 그랬죠? 헤브론. 그래서 교회 이름도 헤브론이라고 정하는 교회가 많아요.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땅을 얘기를 하는데 거기가 이 산지예요. 지금 누가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갈렙이. 그러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다시 말해서 헤브론을 내게 주소서 이러는데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1번 하나님, 2번 모세, 3 자기 자신에게, 4 여호수아에게.
해답은 중요하니까 끝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번이 정답이다. 이걸 잘 찍어야 돼요. 여러분, 자, 대략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 결론이 났어요. 갈렙이 헤브론을 자기에게 달라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찬양을 우리가 불러볼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찬양 한번 가사 한번 내보세요. 자, 주님이 주신 땅으로 누가 주셨어요? 이 산지를 누가 줬다고요? 주님. 맞아요. 주님이 줬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됐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가 주겠다 한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고. 지금 이 찬양이 이제 그런 찬양이에요. 그러면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 성경 말씀이 딱 떠오르겠죠. 근데 또 그걸 아직 한 번도 떠오르지 않은 사람이 있었어요. 야, 이상하네. 찬송하고 이거 어떻게 비슷하네. 똑같네. 이런 분들 반성하세요. 웃지 마. 이 말씀이 너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여러 번 읽었는데도 이 성경을 안 읽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말씀에서 사실 이 성경 말씀에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 또 이 내용 성경 내용이 저는 이 성경 말씀 중에서 무지무지하게 좋아해요. 의외로 사람들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감이 가는 괜찮은 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 갈렙을 꼽아요. 갈렙이라는 사람 난 갈렙 처음 들어봤는데요. 당연히 처음 들어봤죠. 한 번 성경을 잘 안 읽었으니까 처음 들어본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제이콥보다도 더 좋아해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 말씀의 내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데 이 산지를 먼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산지가 우리가 얘기한 대로 지금 갈렙이라는 사람이 목적을 가지고 있어요.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얘기해서 이 산지를 지금 여호수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산지라는 것은 여호수아도 알고 나도 아는 그러한 산지라는 얘기. 이 산지. 그렇지 않으면 막 설명을 할 텐데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하면 둘은 알아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럼 이 산지가 어디냐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헤브론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신 곳이라는데 약속을 하신 것 그것을 내게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헤브론이라는 데가 어디냐? 도대체 뭔데 이렇게 이 갈렙은 이 산지를 달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지금 호소하면서 당당하게 욕을 하고 있는 건가? 왜 그런가? 이제 그걸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하면 우리가 14장 1절에서 5절까지는 땅을 분배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지금 점령이 가나안 땅이 거의 됐죠. 큰 성들 31개 성이 이제 점령이 되고 나니까 그 땅을 지역별로 나누어 주는데 첫 번째로 제비를 뽑은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 자손이에요.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길갈에 이스라엘 캠프가 소위 군 사령부가 거기 있어요. 거기에 사령관이 여호수아가 있는데 지금 그 사령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의 사령부로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누가? 유다 자손이 들어가면서 이제 바로 오늘 이 갈렙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산지를 달랐는데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데는 기랏 아르바, 그죠? 기랏이란 말은 어떤 성, 마을, 성읍 이럴 때 이 히브리어로는 그런 기럇이라는 거지. 아르바는 아낙자손이라고 좀 아르바라고 하는 사람들의 성읍이다 이런 말인데 이 사람들은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성이 어디 있는가 하면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한 30km 좀 떨어져 있는 굉장히 해발 910m니까 굉장히 높은 산, 거의 1km 가까운데 1000m나 되는 그 높은 곳에 있는 이 도시예요. 이 산이. 근데 이 땅이 굉장히 비옥해요. 사실 산 꼭대기이긴 하지만 너무 비옥한 땅인데 이 땅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이 지금 상황이 어떤 땅인가 하면은 12절서부터 이렇게 보니까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은 아낙 자손이 살고 있다. 아낙 자손은 누구냐면은 여기 누구? 아낙 자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아주 거인들,
굉장히 기골이 장대한 아주 힘이 센 그런 거인들이 살고 있는 성이에요. 이 성이. 그런데다가 이 성은 어떻다고요? 아주 견고하다. 우리 가사에 보면, 찬양 가사에 보면 다 나와요. 견고하고 아주 튼튼한 그런 성이에요. 근데 그 성을 내게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달라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민수기 13장에 보니까 가데스바네아라고 하는,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나와 당신이라고 나는 갈렙을 얘기하는 거고 당신은 여호수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여호와께서 나와 여호수아 당신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모세에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말하는 그때 약속을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땅인데, 정탐을 12명이 했었죠.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내려왔는데 나머지 10명은 아이고 그 땅에 이 아낙 자손들 거인들이 많아가지고 무서워서 우리는 뭐 같다고? 그들이 볼 때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10명 빼놓고 2명 중에 1명인 이 갈렙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면, 그들이 아무리 컸다 하더라도 거기는 참으로 견진 땅인데 그들은 우리의 뭐라고? 밥이라 이러면서 공격을 하자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모두 다가 광야에서 죽게 되죠. 40년을 헤매게 되고 오로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와 있고, 나머지 사람들은 뭐냐? 20살이 안 된 젊은 사람들, 20살 넘은 사람들은 다 죽었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다 자손의 이 갈렙이 와서 우리에게, 내게 그 땅을 달라는 거예요. 생각해서 가만히 보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지만 이 갈렙 입장에서는 이 산지를 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같으면 이 산지를 주세요 그러면은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지금 보면 도저히 무서워가지고 정복하기도 힘든 거인들이 사면서, 그리고 산꼭대기에 높은 데가 있어 아주 견고해서 넘어뜨리기가 너무 힘든 성, 다 두려운 그 성을, 이 산지라고 하는 게 이 바로 헤브론 성인데 이 성을 나에게 달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정복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땅을 나누고 있는데, 제비를 뽑고 있는데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는 땅이 그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약속했지만 우리 같으면 그 약속을 잊어버릴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을, 지금 이 약속의 땅은 큰 문제점이 있는 성이라는 것이죠. 그 성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외견상 드러난 걸로 보면 그 성이 굉장히 좀 사실 악하고 나쁜 그런 조악한 성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 보면 이 성은 너무 기쁜 뜻이 많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지금 갈렙이 그 성을 달라고 하는 이 헤브론 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이삭의 부인인 리브가, 야곱의 부인인 레아, 이 사람들의 무덤이 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헤브론 성이에요. 거기에 무슨 성이 있다고요? 헤브론 성이 있는데 바로 거기에 이 사람들의 막벨라라고 하는 굴이 있는데, 그 굴에다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묻어놓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뭐예요? 선영이 있는 아주 중요한 도시예요.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이 있는 가장 소중한 그런 곳이에요. 물론 두렵긴 하죠. 사실은 아낙 조선이 가지고 있고 너무 좋은데,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이분들이 적어도 연도로 따지면 최소한 한 300~400년 전에 어떤 그 조상들이 묻어있는 이 섬입니다. 더군다나 더 특이한 것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있는 그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그 땅을 점령하고 있던 헷이라고 하는 헷 족속한테 돈을 400을 주고 샀어요. 그럼 소유가 누구 거였어요? 아브라함 후손들의 것이죠. 그죠? 샀으니까. 그럼 당연히 이 땅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중요한 땅인데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여기에는 그런 말이 하나도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소중한 땅이 바로 이 헤브론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산지를 주소서 하면 굉장히 의미 있는 땅. 그리고 이 헤브론이라는 땅이 나중에 점령이 되고 나서 사사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사무엘상에 들어가면은 우리 다윗
왕국, 이스라엘 이제 왕국을 세워, 통일 왕국을 세우는데, 왕을 세우는데 그 당시 사울 왕이고 다윗은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차기 왕으로 기름을 부었지만 사울이 미워하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래서 도망을 다니다가 한 400명 되는 이런 자기 이 형편없는 동네 깡패 비슷하고 좀 필요한 이런 사람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다윗 왕국을 세운 그곳이 바로 어디냐면 바로 이 헤르몬, 이 헤브론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다윗이 거 세운데 한 1000년 정도 뒤니까 한 400년 뒤에는 여기가 바로 이스라엘 최초 왕국에 여기서 7년 6개월 동안 다윗이 왕국을 세웠던 그 바로 성읍이 바로 헤브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역사적으로 역사 전도 중요하고 역사부도 이스라엘 민족에서 이 산지는 굉장히 의미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산지는 굉장히 정복하기가 힘든 어려운 곳인데 그것을 지금 달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 갈렙. 예, 갈렙이다. 누구에게? 근데 그 갈렙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냐? 그렇게 어려운 산지에 그걸 달라 하느냐? 참 갈렙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갈렙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 별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좀 못한 것이 어떤 이 부류 중에서 1등을 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이 그래도 좋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런 것을 한번 해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 갈렙이란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갈렙. 지금 여기 보면 갈렙이 대단한 사람인데 갈렙이란 사람 이름 뜻이 뭐냐면 개. 이건 말이 되겠어요. 이름을 개라고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세상에. 근데 이 갈렙이라는 말 뜻이 개예요, 개.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되고 주인을 사랑하고 따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충성스럽다 해가 이스라엘 사람도 개를 굉장히 짐승으로는 싫어하지만 충성적인 면에서 개를 준다는 바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는 뜻을 가지고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그래요. 물론 유다 지파, 제일 큰 지파의 족장이죠.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 정탐꾼이 갔을 때 그 당시에 유다 지파의 족장으로 대표로 뽑힌 사람이 바로 갈렙이 40살 때 오늘 성경 말씀해 보니까 40에 뭐라 그랬죠?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렇게 보낼 때에 자기가 정탐하러 나갔다는 거예요. 12명 중에 한 명이니까 이미 그때 잘 나가는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 오늘 이 갈렙을 가만히 보면은 갈렙은 상당히 좀 지금 이 산지를 달라하기엔 좀 문제가 있는 사람이 첫째 오늘 보니까 6절에 보니까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와에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보니까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 여분네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요? 갈렙의 누구죠?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 근데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고? 그니스 사람. 그럼 그니스 사람 이러면 우리는 그니스 사람이라구나 하는데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그니스에서 산 그니스 족속의 사람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럼 그니스 족속은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같으면 뭐라고 했어요? 유다 족속이나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이 사람은 그니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니스 족. 그럼 그니스가 누구냐?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거예요. 유다 정통 유다인이 히브리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 말이 딱 나올 때는. 그럼 그리스는 누구냐 하면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창세기 15장 19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15장 19절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창세기 15장 19절을 18페이지 보면은 창세기 15장 19절에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오케이. 그 다음에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여부스 족속 막 그때 21장까지 나오죠. 이게 뭐냐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 있는 이런 사람들을 몰아내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니스 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내고 몰아내야 될 종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는 누구냐면은 우리 야곱의 형이 누구죠? 네,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의 장자가 누구냐면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엘리바스의 후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이 누구냐면 에돔 땅에 사는 에돔 족속이에요.
근데 이 에돔 족속이 어떻게 해서 이 이스라엘 족속에 그것도 최고의 다윗을 낳은 예수 그리스도의 선조가 되는 유다 족속에 지금 족장이 되었을까? 신기하잖아요. 물론 성경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말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인데 오늘 문자적으로 틀림없이 그리스 족속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유대인에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온 사람. 그러니까 신분적으로 이분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자랑스럽게 자기를 드러낼 게 없는 사람이에요. 사실 자기 뿌리가 형편없는 우리 같은 사람 미국 와가지고 우리가 뭐 미국 시민권까지 있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는 미국 사람 아닌 것 같아요. 그죠? 한국 사람 같아요. 아직도 우리는 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은 바로 유대의 족속에서 유다 족속 족장 노릇하고 있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우리 히브리인은 유대인은 그러면 왠지 모르게 좀 캥겨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안 그렇게 해서 신분적으로 아주 정통 유대인족의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이삭, 야곱의 후손들이 12지파네. 12지파가 그러면 야곱의 후손인데 너는 누구냐? 나는 에서의 후손입니다. 이러면 벌써 거기에서 한물 꺾이는 거예요. 정통이 아니라 이런 불리한 조건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에는 이런 약점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지금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사람에게는 어떤 약점이 있느냐면 이 사람은 아까 신분적인 그런 장애가 있지만은 또 하나의 어떤 장애가 있느냐면 이분은 관계의 장애가 있어요. 지위의 장애가 있어요. 자, 민수기서 13장에 이렇게 보면은 12지파가 지금 가데스바네아에서 정복을 하고 정탐을 하고 왔어요. 맞는데 그때 족장 12이면은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10명이 전부 다 하나님의 명령을 안 들었는데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들었어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 갈렙을 얘기를 할 때 민수기 13장에 나 14장에 가보면은 이름이 갈렙이 앞에 나와요.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중요할 때 이름이 앞에 나와요. 연령으로 봐서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나이가 조금 많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갈렙이 좀 어린데도 불구하고 훨씬 더 주동적이라니. 그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최대 지파인 유다 지파의 족장이라는 거죠. 대단한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보면 모세가 지금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럼 모세 지도자의 밑에 있는 이 소위 지도를 받는 부하들로 한다고 족장만 한다면 12 중에서 누가 2번이 돼야 되겠어요? 당연히 갈렙이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장 큰 족속이고 그 중에 족장을 한다면 힘이 제일 있겠죠. 제일 강대국가 아니야. 제일 강한 족속.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인정받고 있고 신앙 좋고 뭐든지 다 좋은데 그런데 민수기 27장 이렇게 나가면은 후계자가 여호수아로 살짝 바뀌어요. 그런 여호수아로 바뀌면서 갈렙이라는 사람은 슬쩍 2인자로 물러나가지고 민수기 끝에서부터는 이름도 안 나와요. 여호수아는 드디어 기름을 붓고는 어떻게 돼요? 여호수아서 1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만나가지고 너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 말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강하게 해주겠다. 담대하라. 그리고 요단강 건너지요. 여리고성 무찌르지요. 아이성 무찌르지요. 이 전쟁을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사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땅을 나눠주는 지도자가 누구예요? 여호수아예요. 갈렙은 이름도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여호수아서 14장까지 오면서 갈렙 이름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럼 이 사람은 뭐예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 싸울 때 걸어 다닌 사람 누구겠어? 갈렙이겠죠. 아이성 쳐들어갈 때 또 가서 싸운 사람 누구겠어? 기습한다면 새벽에 일찍 가서 자,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어떤 사람이 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어쩌면 더 나은 위치에서도 있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선택이 안 되고 됐어. 그러면 이 갈등이 어떻게 했어요? 크죠. 그럴까 안 그럴까요? 깜이라고 하는 이 소설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프랑스의 유명한 깜이 뭐라 했냐면 내가 참을 수 없는 단 한 가지는 내 친구가 나보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용실 하는 사람이 식당 하는 사람 돈 잘 벌면 덜 배 아파. 근데 미용실 하는데 다른 미용실이 돈을 잘 넣으면 배 아파요. 그게 가장 아파요. 학교에서 1등하고 2등 하는 사람은 서로 경쟁이 돼서 미워하는데 1등하고 꼴찌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어차피 꼴찌, 저는 어차피 1등인데 이렇게 비슷비슷한 사람끼리 상대적 박탈감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알람 사업하는 사람하고 전기 사업하는 사람이 둘이요.
알람하는 사람이 돈을 아무리 벌어도 전기하는 사람이 억울하잖아요. 근데 똑같이 전기하는 사람이 아이 김 사장이 돈을 더 벌어. 거기서 확 돕니다 사실. 그렇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학교 다닐 때 지난해나 꼴찌서 둘째였는데 네가 둘째냐 내가 둘째냐 이러고 싸웠는데 나중에 시집가서 커보니까 아 이 사람은 국회의원 와이프가 됐어. 나는 뭐냐면 별 볼일 없는 나는 뭐 포장마차 주인이 합니다. 이러면 얼마나 상대 동창회도 못 나갑니다 사실은. 지금 갈렙에게는 그런 아픔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는 제가 보기엔 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갈렙을 좋아하는 건 영원한 이인자예요. 여호수아가 그 잘 나갈 때 뭐 말치 유다 지파의 지금 적장이잖아요. 내가 제일 크고 젊고 힘도 내가 더 좋고 내가 지금 뭐가 당신보다 걸려서 하나님 도대체 왜 여호수아를 갖다가 지도자로 고 나는 왜 이렇게 별볼일 없나. 아마 이런 마음 제가 보면 가질 수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은 누가 더 크냐고 싸우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제자들이고 뭐고. 그럼 갈렙도 정상적으로 그런 마음 좀 들 수 있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런 장애를 지금 가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성경에 없으니까 뭐 상상을 해보는 건데 혹시 그렇지 않겠느냐.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이 갈렙에게는 문제점이 또 있어요.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지금 정복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한데 연세가 얼마 되셨다고요? 우리 이정근 집사님. 40세. 예,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40세 하는데 지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때 지금 나이가 몇 살? 85세예요. 여러분 이거 어쩌자는 거예요. 뭐 웃으면 그만이 나이가 졌어. 자, 85세. 85세면 나이가 많나요, 적나요? 사실은 이 당시에 뭐 여호수아가 110세까지 살고 이랬으니까 보니까 수명이 이미 늦어진 거예요, 사실. 그러면 신체적, 육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할 정도의 나이도 없어요. 지금 85세 되는 이 노익장 할아버지가 무슨 지금 여기 말로 보면 굉장히 거창하죠. 뭐 어디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 다시 말해서 가데스 바네아 그 45년 전 그때와 같이 오늘날 오히려 강건하다 자기가. 45년이 지났는데, 그죠? 그러면서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은 뭐예요? 같다는 거예요. 힘 같다는 거. 그러니까 싸움 해도 출입을 싸움을 해도 그렇고 나가도 그렇고 들어와도 그렇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이게 현실로 가능하겠어요? 어떻겠어요? 육체적 결함이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없어요? 좀 억지죠. 그런데 이런 갈렙이 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 갈렙이 이런 것이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약속했다.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까? 오늘 우리 상편을 보세요. 내 자신을 보면 별로 배운 것도 없고 돈도 많지도 않아요. 또 인물이 뭐다가 확실하게 좋은 것도 아니고 뭐 어디 가서 인품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 참 어떡한데 만약 이런 사람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에 약속하신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이런 말을 한다고 한다면 도대체 이 사람은 무슨 백이 있어서 그럴까? 무슨 것이 이 사람을 알고 그렇게 담대함을 만들어 주었을까? 어떻게 이 사람은 갈렙이라는 사람은 아낙 자손들이 지배하고 있고 다스리고 있는 그 견고한 성읍인 헤브론 성을 내게 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 달라는 건 줘봤자 사실 정복 못하면 쓸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것을 정복하겠다는 것이고 실제 정복을 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달라고 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오늘 믿음을 가진 우리들이 이것을 한번 봐야 된다. 제가 자, 그 뜻이 뭐 갈렙은 어떤 신앙의 사람인가?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었길래 도대체 이 사람은 이런 거고. 바로 여기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참 멋있잖아요. 그죠? 가만 들어보면 정말 굉장히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어려운 목표를 갖다가 도전하면서 그것을 달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첫 번째가 이 사람은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다. 참 중요한 약속. 6절에서부터 9절까지가 바로 그런 거예요. 6절에서부터 9절까지 쭉 읽어보면은 자 6절에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아주 육하원칙에서 하니까 누가 어디서 누구를 누구에게 무엇을 아주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의
여호수아 당신하고 나한테 얘기해야 돼. 하나님 사람 모세에게 그 당시 우리 둘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때 했던 말을 당신이 알지 않소. 지금 그 얘기를 6절에서 하고 있어요. 당신이 알지 않는다. 자, 여호수아가 알까 모를까요? 당연히 알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명해서 얘기했던 그 내용을 지금 현재 알고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60만, 이 많은 200만 되는데 누가 알까? 둘밖에 몰라요. 왜냐하면 다 죽었으니까. 그 당시에 생생한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쭉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이 둘 사람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듣기를 두 사람만 들었으니까. 다른 사람은 이런 얘기를 못 들어서 알지도 몰라. 그러니까 지금 이 갈렙이 45년 동안에 그 들었던 얘기를 지금 가지고 감직하고 있는 마음에 그런 약속에 대한 그 마음을 간직하고서 여호수아에게 당신 알지? 그때 왜 둘이 있을 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안다 그랬겠죠. 자, 그러니까 7절에 보니까 이제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보니까 우리 왜 내가 그때 40세였거든. 그때 모세가 정탐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정탐을 했지. 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그 다음에 정탐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보니까 8절에 보니까 우리 정탐했을 때 왜 모세가 나한테 약속한 거 당신 들었죠? 이거는 여호수아에게 약속한 것이 아니에요. 갈렙에게 약속한 것이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분명하게 갈렙에게 약속했어요. 예를 들어서 갈렙에게 뭘 약속했는가? 우리 신명기 1장 36절 한번 볼까요? 진짜 그런가? 신명기 1장 36절에서 신명기 1장 36절 261페이지입니다. 구약 260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고. 야, 이런 약속이 있었다. 누구에게 약속을 했어요? 갈렙에게 약속. 갈렙은 지금 이런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한데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너의 자손의 땅이 될 것이다. 바로 요 말 때문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잖아요. 땅 밟기 해요. 교회 땅 좀 사가지고 교회 지려고 더 딱 사놓고 나서 거기 가서 뭘 하죠? 교인들이 쭉 돌아다니면서 땅 밟기. 그 다음에 어디가 성지다 그러면 거기 가서 또 땅 밟기 쭉. 그러면서 돌면서 기도할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바로 뭐라고 했어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러면서 기도하더라.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말로만 그냥 대충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성경 읽을 때 잘 안 읽었던 사람들, 설교할 때 딴청 가고 40년 이런 사람들이 그렇다는 거지. 하여튼 잘 제대로 들으면 절대 땅 밟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 그죠? 근데 오늘날 교회 많은 교회들이 보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땅 밟으면 그 산지를 준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교회가 그러면서 순서 정해가지고 쫓아가지고 오늘 일조 가서 너무 내면 제가 그 뉴욕에도 몇 개 교회들 지금 당사에 그런 사람 너무 잘 아는 큰 교회들이 있어요. 상당히 큰 교회들이고 굉장히 큰 교회들이에요. 훌륭한 목사님들이 그런 일을 한다고. 여기서 땅을 밟는 뭐예요? 정탐을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기 때문에 그 땅을 내게 준다는 것이죠. 정탐을 하는, 정탐해서 네가 밟았던 땅을 준다는 것이죠. 그럼 왜 그 땅을 주는 건가? 그 이유가 보니까 오늘 보니까 7절하고 8절 9절에 나오는데 첫 번째가 7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정탐을 함으로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그에게 보고했다. 내 마음에 성실한 대로 찾아. 내 마음에 성실하다는 마음은 내가 마음먹은, 내가 생각했던 것, 내 마음에는 그대로 진실하게 했다. 자기 진실하게 보고했던 그 갈렙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마음. 그래서 그 땅을 밟는, 그 땅을 주겠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 8절 9절에 보니까 두 번씩이나 나오는데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다는 게 뭐예요? 쫓아낸다? 따랐다는 네? 고백대로 순종하고 따랐다는 것이. 그죠? 여기 보면은 잘 보세요. 8절에 보면은 제일 끝에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그 다음에 12절에 제일 끝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 여기 쫓아하고 그 위에 쫓아하고 글자가 다르죠. 잘못 어떻게 다른 거 다르죠. 이런 걸 잘 봐야 돼요. 성경은 근데 기독교 교회에서 제일 틀리는 단어가 이거예요. 쫓아라고 해서 쫓아라는 하나님을 쫓아라 이러면 쫓아내라는 얘기. 하나님을 그 교회가 하나님을 쫓아내면 어쩌다는 거야. 하나님을 따르라는 것이죠. 그럴 때는 어떻게 써야 된다고? 쫓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쫓아라고 쓰더라. 그런 분들 여러분 딴 데 보세요. 너무 많이 그렇게 써요. 참 근데 바로 나의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것도 온전히 쫓았다. 여러분 온전히 쫓았다는 말, 이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죠 당연히. 근데 따르는데 순종을 하는데 여기서 온전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온전이라는 말은 뭐냐면은 어떤 사람이 앞에 가고 어떤 사람이 뒤에 가는데 요 간격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가운데 요 중간에 틈이 없이 꽉 채웠을 때 그걸 보고 온전이라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데 우리가 뒤따라가는데 어떻게 틈이 딱 하나님과 붙어서 가는 거예요. 이걸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자 이러면 여러분 그 믿음이 오늘 좀 대충 하자 이런 게 없어요. 온전한 믿음이란 그냥 믿는 것 자체에 딱 붙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 같이 이게 좀 완전히 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뭐 제가 오늘 일이 있어가지고 좀 이렇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히 쫓았다는 얘기는 이런 말이 틈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갈렙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마음에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말을 하고 행동했던 게 일치가 됐어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땅은 우리가 얼마든지 점령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땅은 우리의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먹이밖에 안 된다. 밥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생각했던 게 굳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께 그대로 순종을 했다. 틈도 없이 하나님 앞에까지.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갈렙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그렇게 해서 그 땅을 밟는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바로 그 약속을 45년 동안 이 갈렙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다. 이인자로서 여호수아가 잘 나갈 때 어쩌면 여호수아가 지도하고 막 그럴 때 싸움을 하면서 어쩌면 자기는 이름이 드러나지 않고 전령으로서 싸우기도 하고 앞장서서 싸우기도 하고 전선 최전선 싸우면서 그 마음속에는 내가 이 땅은 반드시 나의 땅이 될 것이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그런 각오를 가지고 싸웠을 거 아니겠네. 이런 약속에 그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뭘 주소서 할 때는 이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나 건강 주세요. 사업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무슨 약속이 있습니까 여러분? 약속도 없는데 잘 좀 주세요. 그러면 이 정도 성실하고 딱 온전하게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이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일이 있습니다. 약속에 대한 어떤 확신과 소망이 있습니다. 45년을 이걸 잊어먹지 않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자, 두 번째는 보면은 이 갈렙에게서 약속에 대한 확신과 소망이 있었지만 그보다 또 중요한 건 그 약속에 대한 체험이 있었어요. 체험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도전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10절, 11절에 나와요. 10절에 보니까 이제 보소서 45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자 지금 봅시다. 좀 봅시다. 45년이 지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면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광야 생활 한 45년 동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케 했다. 여기 나를 생존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는 얘기죠. 제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왜냐? 가데스 바네아에서 거짓 이 보고를 하고 패배주의자적인 잘못된 보고를 했던 사람들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하고 해서 전부 다 죽고 누구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고? 갈렙하고 여호수아만. 근데 갈렙이 지금 살아있어요? 없어요? 여호수아가 살아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세요. 45년 전에 그렇게 얘기한 것을 만약에 여러분들 이 중에서 저만 살고 여러분 다 죽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혼자 45년 뒤에 나만 살아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사람이 이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였을 때 얼마나 감동이겠어요. 이 갈렙은 바로 그런 감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약속에 대해서 너는 그때 가서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장수한다. 그 땅에 가서 산다는 이 약속을 마음에 가지고 있었는데 죽을 리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을 할 때는 앞장서서 했어도 절대, 왜냐하면 자기는 하나님이 산다고 그랬으니까. 그렇다면 이미 그 약속에 대한 체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어야 이런 생존의 그 약속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약속,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이 약속이 지금 하나 남아있잖아요. 바로 그 약속을, 하나의 약속은 지금 내가 이루어지고 체험을 하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다른 약속, 그 땅에 대한 약속을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는 것은 대단한 신앙의 사람. 이것이 바로 이 갈렙에게 있어서 약속에 대한 자기는 약속을 좀 누리고 체험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여러분 누리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뭐가 약속이 됐죠? 구원과 생명이 약속되었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예수의 생명을 받는다. 여러분 그런 거 체험하세요? 체험을 안 하면 갈렙처럼 이런 믿음이 안 나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가 안 나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다고 그건 뭐냐? 아무런 감동도 없는 자기 이기적 욕심에서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하는 것이지, 갈렙처럼 자기는 하나님의 약속을 좀 체험하고 있고 확신도 있고, 그러니까 도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거라는 것이죠. 거기다가 지금 갈렙이 하고 있는 게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 85세. 여러분 85세면 이런 말 못해요. 그런데 한다 이게요. 사실 냉정하게 따지면 나이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죠? 뉴욕에 살았던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해리 리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 1983년도에 죽은 사람인데, 해리 리버만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27살 때에 폴란드에서 미국으로 이민을 온 사람이에요. 27살 때. 그때 27살에 이민을 오면서 리버만이 $6를 가지고 왔어. 그래가지고 맨하탄에 와서 할렘가에서 뭐 했냐면, 와가지고 돈도 없고 27살짜리 캐셔를 봤어요. 할렘가에서. 그러다가 이 사람이 캐셔를 해가지고 돈 좀 조금 세워서 모았는데, 억수로 모아가지고 그 당시에 400불을 모았어. 그래가지고는 이스트 사이드, 그쪽에 가서 노 이스트 사이드 거기에 가가지고 뭐를 했는가? 과자 있잖아요. 과자 가게를 만드는 거예요. 과자 도매점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이 리버만이라는 사람이 사업을 해가지고 11년 만에 거부가 됐어요. 그리고는 돈 잘 버니까 좋죠. 맨하탄에 살면서. 그러다가 그 사람이 은퇴를 했는데, 몇 살에 은퇴를 했냐면 77살에 은퇴를 했어요. 이 리버만이라는 사람. 77살에 은퇴를 했으니까 일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리고 은퇴하고 돈도 많고 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할 게 없으니까 노인대학, 경로, 회관, 이런데 경로센터 이런데 가가지고 그냥 1불짜리 밥도 먹고, 그리고 거기 가서 뭐 놀이도 하고 이러면서 가서 소일을 해요. 그런데 하면서 유일하게 하는 소일이 뭐냐면, 제일 좋아하는 게 뭐냐면 체스, 장기 두는 걸, 이걸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매일 노인 같이 나오는 친구와 같이 매일 장기 두는 거죠. 근데 어느 날 이 친구가 안 나와요. 물어봤더니 몸이 아파가지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기도 못 두니까 이제 심심해가지고 이 리버만이 어떡하나 하는데, 그 노인대학에서 일하는 한 젊은 아가씨가, 할아버지 그림 한번 그려보실래요? 어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그럼 난 그림 그릴 줄도 모르고 붓도 잡아본 적도 없어. 난 그림 못 그려가지고. 할아버지 그림은 쉬워요. 한번 하실래요? 그러니까 못한다니까. 그래도 할아버지 원으로 하니까 붓을 잡고 그림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했는가 하면 10주 동안 그림 레슨을 받았는데, 이 사람이 81살에 처음으로 자기 작품 발표를 해요. 81세에. 그런데 미술평론가들이 이 사람을 보고 얘기하는 뭐냐면, 가장 원시적인 시각으로 그림을 그리는 현대판 샤갈, 획기적인 그런 평가를 합니다. 81살에 그림 천재가. 이 사람이 104살까지 살았는데 101살에 22번째 개인 전시회를 가졌어요. 그리고 104살에 죽었어요. 지금 현대 미국 화단에서 최고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리버만이에요. 그 사람이 몇 살 때? 77 넘어가지고 81살에 그림을 전시회를 가졌다니까요. 그러면 지금 이 누구예요? 우리 갈렙 아저씨는 형님 그래야지. 왜냐면 갈렙이 형님이가 이 사람을 아시겠어요. 그런 사람. 사실 그런 사람들이 많죠. 인류 역사에 보면은.
우리 베르디, 오페라 작가 베르디 있잖아요. 오텔로 80살에 작곡했어요. 오텔로라고. 아베 마리아고 85세에 썼어요.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우리 화가가 있죠. 그 사람이 시스티나 성당에 벽화를 그렸는데 그 벽화를 그린 나이가 90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괴테의 최고의 명작은 파우스트예요. 파우스트를 몇 살 때 쓰기 시작했냐면 60살에 쓰기 시작해가지고 81살에 끝냈어요. 절대로 나이가 문제 안 돼. 바로 이 갈렙이 벌써 그런 사람들이 갈렙처럼 85세에 할 수 있으니까 나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결단이 있다고. 바로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가지고 믿고 그것을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체험을 했죠. 그러니까 나이가 문제가 안 되는. 그러니까 당당하게 그때나 지금이나 난 똑같아. 힘도 있다. 그러니까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도전을 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일이에요. 저는 돈이 없어가지고 제가 일이 너무 바빴어요. 제가 어제 너무 밤새 일했더니 지금 피곤해가지고 예배를 못 드리겠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이죠. 갈렙 앞에 가서 그런 거 한번 해보세요. 뺨 맞아요. 안 믿음의 모습이라면 이렇다는 거예요. 갈렙은 체험을 했기 때문에 나이가 문제예요. 이것이 위대한 것이었어요. 세 번째 갈렙에게 위대한 것은 약속 이행에 대한 그런 성취, 그런 의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거기 성에 아무리 안악자손이 있든지 경관성이 있든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 그가 가장 원했던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12절에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당신은 누굴까요? 여호수아. 당신 들었잖아. 그곳에는 누가 있어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 여기서 혹시 그래 놓으니까 혹시 하나님이 이래 도와줄까 안 줄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우리나라 번역을 좀 잘못해놨는데 혹시라는 것은 여기서 혹시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이런 말이에요. 정녕 이런 뜻이에요. 여기. 왜냐면 이 혹시라고 하는 이 헬라어에 보면은 히브리어에는 혹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반드시라는 의미도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는 혹시로 번역할 게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은 하나님이 너의 삶에서 모두를 지켜만 주시기만 한다면은 나는 할 수 있다. 위대한 임마누엘이시다. 여러분 85세 이 할아버지가 믿는 백이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뭐냐고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호와께서 말씀한 대로 그대로 내가 쫓아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건 과거의 일이에요. 내가 죽겠다 했으니까 이미 과거의 일인데 일어나는 미래는 이 과거에 하신 말씀과 똑같아진다는 것이에요.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만 하신다는 이것을 확신하고 있다. 이것이 갈렙의 위대한 거죠. 하나님이 함께. 그럼 그리스도인이 누구겠어요? 그리스도인 누구?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성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그 능력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이 함께 안 하면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의 권세는 어디서 나오겠어요? 교회의 머리신 주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든 성도들이 힘이 없는 건 왜 그럴까요? 같이 안 해요. 이런 약속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당 다니는 이런 종교인이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니까 종교인이 힘이 있다고 한다면은 안 빠지고 열심히 나와가지고 100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제일 세야 되잖아요.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데서 벗어나요. 바로 이 갈렙은 신분적인 약점도 있었죠. 지위에 대한 약점도 있었죠. 연령에 대한 약점도 있고 또 목표가 얼마나 위험하고 그런 참 목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렙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오늘도 함께 하셨는데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긴다는 것이에요. 이런 위대한 신앙을 가졌어요. 이런 사람이 외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산지를 점령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이런 삶을 내게 주세요 하는 것이에요. 그 주세요 하는 그 말을 할 수 있었던 위대한 믿음의 신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냐 나는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고 있다.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도전이 있길 원합니다. 앞으로 이 찬양을 부르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찬양을 할 때
잘 불러야 돼요. 그냥 곡이 좋고 재밌어서 힘차서 그냥 야 이러고 해서 이 산지 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이 산지를 주셔서 이 말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라는 이 귀중한 말이 숨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어쩌면 갈렙처럼 아주 나쁜 환경 속에 있습니다. 모든 조건을 돌아볼 때 우리가 별로 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합니다. 또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표나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환경, 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특별히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약속한 산지가 있습니다. 그 산지를 우리에게 달라는 간절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아무리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산성이 되시고 반드시 이루어내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함께 하신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이 내게 하신다면 반드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는 이 담대한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굳센 믿음의 사람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